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집에 퇴근을 하셨는데, 퇴근을 하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셔서 돈이 없어졌다고,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들을 모아놓고 혹시 너희들 돈 못 받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못 받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막 돈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나가서 막 돈을 찾는데, 제 아래 남동생이 있고 그 아래 또 남동생이 있어요. 우리 집의 셋째지요. 셋째 동생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돼서 떨고 있어요. 막 발발발 떨고 있어요. 보니까 이상해요. 제 속에 제가 훔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재석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팍 떨고 있어요. 너 아빠 돈 훔쳤어? 그랬더니 하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주머니에서 1960년대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훔쳐가지고 라면 땅 하나 산 거예요. 라면 땅 하나 사 먹고 그 나머지 돈을 어디다 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동생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가게집에 갔어요. 주인한테 얘가 사 먹었냐? 사 먹었다고. 나머지 돈을 봉지에 넣어서 거스름 돈을 줬으니까 얘가 어디다 넣었을 거라고. 그 아버지가 가자 그러고 집으로 오면서 어디다 놨니? 어디다 놨니? 물어보니까 그 동네에 이 마을에 방공호를 파는 게 있는데 거기다 그걸 던져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았어요. 그걸 찾은 다음에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무서우시는 분이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내 동생을 막 가차없이 때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앉으시더니 제 동생 보고 재석아 이리 와. 그래서 업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업고 집으로 가면서 재석아 라면 땅 먹고 싶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사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 동생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말 안 하시고 너 왜 그랬냐 때리시지도 않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등이 얼마나 넓게 크게 보이는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아버지 최고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 아버지의 용서함, 사랑,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없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넓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삭의 가족 식구들이 4사람이 나오는데, 4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이 가족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옳은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이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됐을까? 영적으로 봐도 기가 막히고 육신적인 눈으로 봐도 이 집안이 너무 기가 막힌 집안임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집의 맏아들인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26장 34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집에, 이삭의 집에 맏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에서를 표현해 줬는데, 이 에서가 40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 여기 보면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 헷 족속의 이 딸을,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 두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결혼을 한 것이 첫 번째 잘못임을 알게 되지요. 두 번째 잘못은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일부일처로 살았어요. 아담도 하와하고 일부일처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일부 다처를 원하던 갈빗대 많이 뽑아가지고 여러 아내를 뒀겠지만 하나님은 한 남자의 한 여자만 가지고 살라고 일부일처를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결혼했어요. 이삭도 리브가하고만 결혼했지 다시 또 결혼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에서라는 이 아들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여자를 취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가 됐음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에서의 이 행동이, 이 모습이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 부모에게 큰 근심을 안겨다 준 이 아픔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에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택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택하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에게, 이삭에 준 복이 그 다음 아들 에서에게 갈 것인데 에서가 너무 잘못됐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직분도 팔고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장남으로서 받을 복을 못 받았음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27장 1절에서 봅니다.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 나이가 몇이었죠? 다 잊으셨어요? 40세에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20년 만에 60세 되던 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몇 살에?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60세에 이 아들을 낳았는데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100살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라고 하는 이 이삭의 나이가 지금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나중에 1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사이에 몇 살이 됐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나이가 지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앞을 잘 못 보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 카하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카하라는 말은 시력이 약해져 깜깜함을 말해줍니다. 여기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메로오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도 노 안으로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네가 가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기운을 내서 너한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이삭이 잘못됐냐, 잘못된 것 하나도 없지 않냐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 임신된 상태에서 아이끼리 자꾸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같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네 태에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배 안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다스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앞장서서 나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음을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그걸 이삭이 알아요. 그러면 이삭은 지금 에서를 아무리 사랑해도 맏아들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장남인 에서가 장남이니까 이 아이에게 제가 복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기도도 안 하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아내인 리브가하고도 의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가장 많은 실수를 할 때 언제 실수하냐? 아내하고 의논 안 하고 행동하는 게 많이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부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한 것을 볼 줄 알아요. 남자는 큰 것은 잘 보지만 작은 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막 하면 아내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보 이럴 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 준 걸 들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자존심 상한다고 아내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떡이.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내하고도 의논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아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기서 들었다는 말은 쇼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쇼마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문에 귀를 대고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몰래 이 아들 에서에게 아버지가 말한 거를 몰래 귀를 대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몰래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는 상담도 안 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복을 빌어주는 이 시간을 공개적으로 온 집안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밀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이 이게 잘못된 거죠. 타락한 겁니다. 아주 크게 지금 실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에서는 사냥하려고 들러 나갔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지요? 리브가가 들었으면 리브가도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여보, 아니 이 아이들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그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내가 이야기해 줘야죠. 여러분, 이 부인 되신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남편 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거들랑 조언해 줘야 돼요. 같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그러면 다 망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합니까? 올바로 가야지. 올바르게 가게 해야지.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돼요? 이래야지. 여보, 잘한다, 잘한다. 같이 그래봐. 같이 망하는 거야. 리브가가 잘못한 건 그렇게 은밀하게 당신 해요? 나도 그러면 은밀하게 하지.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줘요.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네 형한테 축복을 빌어준다고 사냥해서 갖고 오라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고. 이 엄마가 다 꾸며내는 거예요. 네가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라고. 염소 새끼를 끌고 와요. 여러분, 염소가 어른 염소를 잡으면 그 질기고 그 고기가 그 질기잖아요. 아기 염소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염소 새끼 2마리를 갖고 와서 부드러운 그거를 갖다가 요리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라고. 네 형한테 복을 받게 하면 안 된다고. 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11절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가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한 아들은 턱수염도 나고 막 털이 많은 아주 강력한 그 건강한 남성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둘째는 매끈매끈하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을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앞이 안 보이지만 만지면 다 드러나는 거니까. 아버지가 내가 복을 고사하고 내 저주하면 나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말을 하면 어머니께서 그 순간에 빨리 리브가가 깨닫고 맞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빠한테 가서 우리 이야기하자 하고 가서 가족회의를 열든지 이야기를 해야지요.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오늘 성경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하면서 이 엄마가 아주 아버지를 속일 작정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리브가가 얼마나 지금 크게 타락하고 실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가서 아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엄마에게 가져오니까 엄마가 금방 요리를 한 거예요.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리브가가 집안에 있는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야곱을 들여보내는데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니까 속이기 위해서 그 잡은 염소의 가죽으로 모든 털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꾸며온 거예요. 꾸민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거죠. (16절에)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줍니다. 여기까지 지금 리브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보지요. 그러면 야곱이 그걸 들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인데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야곱은요, 이걸 몰랐어요. 형이 활과 화살통 들고 가서 이 사냥을 하러 간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릴지도 모르는데 너무 빨리 잡아가지고 갖고 와서 드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빠르다 이거야. 그 시간적으로 너무 빠른 거야. 반나절은 걸릴 텐데, 아니 한나절은 걸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왔냐? 이건 생각도 못한 거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나 같으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강심장인지, 와, 그냥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것처럼 떳떳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오늘 성경의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는 거짓말이 너무 커져가지고는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빠르게 만나게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는 건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잘못인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만져보려 한다. 그리고 만졌는데 세상에 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하거든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 안에 있고 바깥에 누가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뭐라고 딱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무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깨닫는 건 뭐 때문이죠? 우리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다르게 나만의 음의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그 목소리에 파장이 있거든요. 그건 흉내를 낸다고 그러지만 그건 흉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로 아무개 목소리는 그대로 다 알잖아요. 그 에서의 목소리와 야곱의 목소리, 암만 야곱이가 지금 아버지 뭐 형 말대로 뭐 이렇게 속여서 얘기해도 다 목소리 파장은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 진짜냐 하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야곱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야곱은 얼마나 아버지를 완전히 속이고 얼마나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되는지 24절 맨 끝에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해요. 자기가 에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설교 서두에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가족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와 아들 둘이 다 이 식구들이 한결같이 누구 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허물이 전부 드러나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받을 만한 인격과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복주고 이런 리브가에게 복을 주고 이런 에서에게도 복을 줘서 에돔 족속이 돼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야곱의 인생을 복주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보게 되죠. 우리는 실수하니까 언제나 부족하지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우리 버릴 것 같고 하나님은 나 이제 복 안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CCM 복음성가를 작사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청년이 교회 청년회를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끓어오르는 정욕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이 청년이 어디로 가냐, 가지 않아야 될 곳 사창가를 간 거예요. 사창가. 사창가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왔어요. 새벽입니다. 나왔을 때 그 감정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막 급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이런 청년이 돼서 이런 짓을 하고 이게 뭔가. 내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터덜터덜 집으로 오는데 예배당 불이 켜있어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찌 이거밖에 안 되나. 예배 시간 내내 울었어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나 이제 버린 거지요. 나 같은 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버리실 거라고 난 봐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교인들이 다 가고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아서 막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난 그래도 너 사랑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사랑합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세상에 실수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딨니? 오죽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겠니?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청년이 거기서 통곡하며 울며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악한 생각을, 그런 악한 생활을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복음성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거를 계속 작곡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작곡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 많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